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이 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차분히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람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하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람은 집권 초기부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났던 위기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모압의 배반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은 여호람의 부왕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또 그는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의 우상을 두었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 재앙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 아람이 공격해 오므로 백성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량한 국민을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이러한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나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그의 부친 아합이 만든 바알의 추상은 없었으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던 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고 섬겼습니다. 모압의 반역은 아합이 죽은 후에 시작되었는데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의 때에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그의 백성과 함께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왔는데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갔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람은 배반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다시 모압을 제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사마리아에 나가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둘러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세다 또는 돌보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전투에 동원될 군사를 모집하고 그 수를 세고 확인하였습니다. 곧 모압과의 전투를 위하여 훈련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람과 여호사밧은 부친 때부터 결혼으로 동명한 사이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属국이었던 에돔도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조언을 따라서 군사를 유다로 통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에돔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길은 산들이 많고 험악하여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압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한 군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 상황은 여호람에게 위기였습니다. 또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이끄는 연합군은 작전을 따라서 에돔의 광야길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모압 전멸 작전을 펼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는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계곡은 사시사철 물이 흘러 군사와 짐승들이 마시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한 것은 여호람이 만난 최대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에게 있어서 모압의 배반, 그로 인한 전쟁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군사와 짐승에게 먹일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과 연합군이 같이 겪게 되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농후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이런 위기 상황이 그의 앞에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와 인간적인 방법만을 앞장세우고 의지했던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앞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쫓겨다닌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람은 위기를 헤쳐가 나가는데 자기 혼자서 헤쳐나갔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여호람은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탄식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압 원수 모압에게 자신들을 넘겨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11절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사도디락과는 인간관계만을 생각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그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생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 스승으로 받들어 섬겼던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신속히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동원된 그 전쟁터에 그 군사 틈에 있었을까요? 그 신하는 어떻게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곳에 가게 했고 또 신하가 그 선지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13절 14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왕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된 여호람은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만들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꾸지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라고 한 것은 거짓을 예언하여서 아왕과 백성을 미혹했던 거짓 어용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친의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세벨의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세벨은 우상 바알의 선지자들을 또 세웠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자는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제거했다고 했지만은 거짓 선자들과 겨우가 다시 세운 바알의 선자들이 활동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여호람에게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 인해 여호람을 만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을 도와주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결탁하였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여호람이 일으킨 전쟁에 에돔 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을 책망함으로 여호사밧까지 함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시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친구하지 마시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금은고 탈 자는 견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금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된 악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여호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연합군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자를 그 위기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선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책망했습니다. 또 그 선자의 입을 통해서 금은고 탈 자를 데려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위기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모압의 배관을 만났을 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는 더 큰 위험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호람이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을 때 여호사밧은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절망적인 탄식을 하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난과 시련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책망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길을 제시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이 충분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 문제로 목사님을 찾아가니 목사님께 이 문제로 귀찮게 하니
이것도 문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요, 천지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언제나 실패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복음 찬송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가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교회로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찬송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라는 말이죠.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새 왕에게 선지자는 엉뚱하게도 그 문고를 탈 자를 대개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고를 연주하는 자가 와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문고를 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무사람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흔히 찬송을 곡조는 기도라고 하죠. 그만큼 간절하게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노래로 증거하는 것이 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를 둘러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람이 끄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합이 배반을 하였습니다. 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치르는 중에 물이 없어서 군사와 또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상황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단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자를 찾았던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마음을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